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성경 맨 끝에 있죠.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에베소 교회의 가르침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의 내용을 저희들이 들으려고 합니다. 우선 아주 유명한 구절이, 여러분 익숙한 구절이 하나 있죠. 한번 보실까요? 10절 보면 거기 하반절에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 표현 아마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아마 익숙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쓱 어떻게 나름대로 해석을 해오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해왔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이걸 공부를 제대로 하기 전엔. 그건 뭐냐면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죽도록, 그게 신앙적인 일이든 뭐든 열심을 내어서 충성하자,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해석을, 물론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으면, 그러나 원래 원문에 원래 이 본의의 뜻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이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또 예수 믿는 가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공적인 어떤 지위나 또 그 도시에서 생활을 하는 거나 모든 것에서 박탈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환난도 가고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에게 놓여 있는 상황은 그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 상황은 지금 자기에게 놓여 있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순교까지도 갈 수 있는. 자, 그 상황에 대하여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서 죽기까지 신실을 해라. 충성한다는 표현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있었던 게 지금 힘들다고 해서 그걸 그래도 죽음이 오는 정도가 할지라도 그걸 포기하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뭘 열심을 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네가 당면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네가 이제껏 믿고 있던 믿음의 내용을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반응해라. 이게 지금 AD 한 7, 80년 정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진짜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또 이 말씀이 그 교회에 내려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에 직접 주신 말씀이니까 그 에베소 이 서머나 교회에 모여 있을 때마다 특별히 우리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여기 이제 보면은 써라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거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기를 바라거든요. 8절 보면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써서
아마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시작할 때마다 이거를 읽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해서 여러분 아주 유명한, 아마 교회사나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있는데 이분이 AD 155년도에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목사님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점점 이 말씀이 주어진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박해가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의 샘플로 잡기 위해서 이 폴리갑이라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사님을, 감독을 데려다가 전체 공중에서 재판을 하고 공중 공개 처형을 지금 하려는 상황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의 뭐라 그럴까, 본보기로 처형하는 거죠. 북한은 아직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뭐 이렇게 잘못하거나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인민 재판하듯이,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가지게 하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똑같은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이분이 남기고 순교했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을 때 한 번도 주님은 나를 외면치 않았다. 근데 내가 이 시간에 어떻게 주님을 외면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남기고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은 우리로 따지면 뭘 얘기하느냐? 지금부터 뭘 열심을 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각자마다. 근데 지금 내가 뭐에 당면해 있나? 내가 당면한 상황에 대하여서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당면한 상황에 대해서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당면한 상황에 대하여서 연약해지지 말고 힘을 내어서 반응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던 내용, 내가 신실하게 붙잡았던 내용, 내가 추구해왔던 가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런 부분이 열심을 내고 힘을 냈던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당면해가지고는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요 상황에서 다시 그 믿음을 끌어올리는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뭐냐? 신실해야 되겠다. 내가 신실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아까 폴리갑이 얘기했듯이 주님은 나에게 평생 신실하셨으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시니, 내가 이 상황에서 주저앉지 말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반응해. 그러니까 이제 충성이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충성이 없던 사람이 충성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충성하라라는 말씀은 충성스럽게 살아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깔아앉아 있는 상황이라면 예전처럼 다시 충성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 상황에서 조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지금 놓여 있는 성도님들과 적용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물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에게 구세주가 되게 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쫓을 것이니라. 매일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십자가란 죽음의 자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 막 고통을 당한다는 그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매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각을 뒤로 하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간다. 그걸 긴 순교라고 그럽니다. 우리 평신도 세미나 가면
마지막 희생은 능력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5가지 희생을 결단을 하는데 영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마지막에 있는 게 긴 순교라는 게 있어요. 살아있으면서 순교하는 거죠. 순간마다 순교하는 거죠.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힘들 때, 내 마음이 힘들 때, 어떨 때가 힘듭니까? 힘든 일이 생겨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인의 힘듦은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애쓰고 열심히 되는데 상황이 신앙적으로 안 풀릴 때, 특별히 5월달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 자녀들과 자녀들의 믿음 생활과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상황을 놓고 좀 집중해서 기도하자라고 지금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오히려 신실함을 보일 때이다. 다시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적용을 그랬어요. 자, 이 상황이니까 마음이 낭망돼요. 열심을 내서 신앙적으로 내가 시도했는데 신앙적으로 시도하면 신앙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면 좋으련만 아예 시도를 안 했다면 몰라도 열심을 내서 나는 하는데 오히려 더 삐뚤어져.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더 관계도 더 나빠지고 더 그래. 그러면 우리 마음이 힘들죠. 당연한 마음이 낭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내 마음에 깔아앉아 있는 상황이라. 뭐 죽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이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내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다시 반응할 때 신실함으로 반응해 보자는 것이. 좋게 되어질 때는 얼마든지 기쁘게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근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반응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더 드러날 수 있는 건 네가 가진 믿음을 더 보일 때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더 보일 때이고 오히려 더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뭘 시도하기보다 하나님이 상황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생활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부닥치는 신앙생활도 열심을 냈던 데서 더 다음 단계로 열심을 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방향은 맞습니다. 내용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더 신실하게 붙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끌어올리셔서 지금 놓여있는 상황이 지지부진한 상황, 또 어쩌면 내가 신나게 신앙생활을 해서 이런 일이 나한테 없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될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놓고 생각을 할 때, 특별히 이번에 이제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하여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내 믿음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 상태에서 침잠되어 있던 마음, 또 기대가 좀 이렇게 약해졌던 마음,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때 그냥 흘러가듯이 내 마음을 두지 말고, 자, 요 상황이니까 오히려 네 믿음을 나에게 보이는 신실함을 오늘 권하고 있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상황에, 요 상황에서 내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뜻을 못 받고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간섭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진심이 담긴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기도를 의미 있게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정말 상황을 살피면서 기도했으니까 기다리자는, 기도했으니까 기다리자는, 기도했으니까 기대하자는.
그 믿음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인도함의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거든,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주시거든, 그때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자. 죽기까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죽기까지.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그 다음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이런 축복이 저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